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셋째 고모님이 소천하셔서 당진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연휴라 다들 들로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갔는데 저녁 늦게 왔어요. 고모와 저는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고모 큰딸이 저와 동창입니다. 고모의 아들, 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고모의 아들, 딸을 좀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내종 사촌 혹은 고종 사촌이라고 합니다. 내종 형제들이 저를 부를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큰 외종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큰 집이니까 큰 외종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렸을 땐 자주, 자주는 안 봤지만 가끔씩 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30년 만에 본 것입니다. 먼 친척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한번 헤어지면 저기 경북 울진에서 살기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옛날에 이웃 사촌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농촌은 그나마 서로 왕래하지만 그래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 햇빛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셋째 고모님이 이름이 원순이 권사님인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골렸어요. 원숭이라고 원숭이라고 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차가 많이 막히니까 옛날에 시집 가가지고 시집 와서 시집살이 한 얘기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별로 안 당했는데 고모들이 5명 있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시집살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 저희 어머님이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그 생명책의 정확한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 누구인지는 알겠죠?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왜냐하면 희생양이거든요. 어린 양. 그래서 생명책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적혀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특히 저희 셋째 고모 원순이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무척 시누이로서 시집살이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고모 집안에 어떤 큰 우환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언젠가 저희 어머니한테 나 때문에 언니 시집살이 많이 시켜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때 그냥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없어진 게 아니라 한 대 주고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됐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할머니가 키도 그 당시 키로 175고 호랑이 할머니 저리 가라 했어요. 동네에서 소리 지르면 지나가는 개가 나다퍼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아주 정말 호랑이 할머니였어요. 근데 저희 고모가 저희 할머니랑 막 밭에서 밤에다가 싸우고 막 대적할 정도의 실력이 되니까 엄청나죠. 근데 그런 아주 강하고 단단한 그런 고모도 결국 일찍 돌아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60억 70억인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죠? 뭔가 해보겠다고 그런데 결국 다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건 아무나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자, 방송실 한번 성경 한번 띄워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책의 진가가 이제 결국 발휘되는 것이죠. 그 책에 이름이 있고 없고 그거는 정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확정되고 그 죄에 대한 벌이 선고되는 것이죠. 이번에 땅콩해양 조현아 대한항공선 부사장의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분노로 바라본 것은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런 자가 갑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국민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심정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망이란 어린 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죄가 확정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선고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옛말에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진리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가 지워지고 없다가 중간에 다시 기록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사대교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당시 그들이 행한 잘못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서 추측해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은 보신주의와 그 다음에 자신을 내세우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의 평판과 명성에 도취되어서 본래의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에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실 한번 성경 띄워볼까요? 네. 요한계시록 3장 5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 다음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워질 수도 있고 다시 중간에 기록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사대교회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비록 소수이지만 교회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더 중요시하게 거론되고, 연예인처럼 활동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큼지막하게 언론 매체에 등장하고 유명세를 타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영광받으면 주님이 영광받을 수 없고, 내가 유명해지면 주님이 유명해질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피하라면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피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교회는 더 왜소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 보면 참 감사한 것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수고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학생회 지도하시는 홍 집사님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감사해요. 또 이름 없이 뒤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시설 좋고 웅장한 꿈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가셔서 봉사할 수도 있는데 햇빛교회 오셔서 힘들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목회자 마음은 그래요. 주님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어제 당진에 갔을 때 당진에 유명한 왕 송편이 있거든요. 그거 전화해서 사오려고 했는데
다 떨어져 가지고 못 싸웠습니다. 왜? 목회자 마음은 여러분 다 아시나요?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자꾸 칭찬하고 싶고 자꾸 드리고 싶어요. 동일대 의대 김덕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소아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일까? 일곱 교회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곱 교회 사자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와 그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은 그 교회를 전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죠? 교회의 보신주의, 대충대충, 그리고 현세의 축복만 추구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영광만 내세운 것이죠. 오늘날 보세요. 옛날보다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편하게 합니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말은 많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기도가 없다, 능력이 없다, 역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 둘, 셋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된 교회는, 지금 100년 된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 교회는 뭔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초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일제 치하에서 세운 교회는 순교도 불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수십 리길을 걸어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논과 밭을 팔아서 교회를 벽돌로 세우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의 악의 무리에 대항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때릴 테면 때려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이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동네에서 교회 세울 때 부록고 벽돌 찍지 않은 사람이 없고 벽돌 쌓을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미군의 구호물자가 교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에 한두 번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를 지킨 사람은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한 우리의 어머니들, 그들의 열정과 기도와 꿈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때릴 테면 때려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릴 테면 때려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 그렇게 빠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어적인 의미가 나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라. 이렇게. 왜냐하면 기억나세요? 교회 나간다고 얻어맞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얻어맞고, 동네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일제 헌병들에게 얻어맞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얻어맞고, 교회가 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주화 시절에 얻어맞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는 적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은 맞고 죽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릴 테면 때려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 그죠?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제 친구들이, 후배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얻어 터지고, 그죠? 깨지고, 그리고서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재산권 때문에 다툽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다툽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오늘 예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탓은 하지만 결국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죠? 너무나 너그러운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주님의 준엄한 꾸짖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내용이 저는 신학적으로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많은 교회에게 그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밝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죠? 아무리 부모를 부정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해도 호적상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그죠? 그죠? 햇빛교회, 이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차게 아주 굵고 진하게 귀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아주 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큰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름이 선명하죠.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막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재산권 때문에 다투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다음에 웅장하고 화려한 큰 교회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정말 귀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옆 사람, 뒷사람 보고서 정말 이제 보니 참 귀한 사람이군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됐을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낮아짐, 내려놓음, 섬김. 말만 하면 낮아짐, 내려놓음, 섬김.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띄워놓으세요. 자,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믿음이 썩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경건을 이득으로 취하기 위해서 즉 종교를 이익의 실현으로
그죠? 예. 이해되셨죠? 교회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죠? 뭔가 사업을 하고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죠? 예. 그런 모습. 소망교회나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장로님 되기가 대통령 되기보다 어렵대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어느 순간 주님은 사라지고 나의 명성과 이름과 교회의 영광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만 그렇고 나머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과 명성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자, 본문 제가 읽습니다. 17절부터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단이 나오죠. 사단은 마귀 귀신의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죠? 예. 귀신과 마귀를 어떤 영화 보듯이, 영화에서 나오듯이 어떤 형체와 모양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귀라기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무기나에서만 활동합니다. 주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타락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코 여기에 지지 않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사단은 심판날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시인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참 기이하고 이상하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영광을 내세우고 뭔가 우쭐하잖아요. 그죠? 예.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능력받고 은사받으면 막 우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만의 영이 싹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어떤 영이에요? 예, 교만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너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궁극적인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복받고 행복하고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복받고 행복해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준엄한 심판받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원영희 목사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먹기 좋게 요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겠지만 어떤 분은 따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귀는 세상의 물질의 축복과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아라.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면 더 하려고 해서 좋죠.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서아시아 7교회의 말미에 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큰 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들이 세상에서 받을 상보다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지려고 태어났지만 결국 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항시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조롱받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종교하고 틀린 우리 기독교만의 절대 진리와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에 4절이 있으면 항상 1절, 2절, 3절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춤추며 영생 복락을 누리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의 구조는 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아주 주옥 같은 찬송가 가사와 곡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우리는 그냥 부르지만 이 찬송가 하나하나에는 눈물과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축복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평생 시간은 주님의 시간으로 볼 때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다른 행성에 가서 1시간 지체하고 왔는데 지구 시간으로는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 안에 있던 사람이 늙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1초에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만년, 10만 년이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10만 년, 100만 년을 가야 됩니다. 그런 무궁무진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우주 삼라만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세상 어떤 학문과 역사와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그 우주보다 더 넓고 깊고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새롭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선명하게 기록되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을 제가 사랑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